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오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도와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참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정일,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에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여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고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크고 좋은 모든 죄악들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내려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보관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코 우리가 신령한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여 늘 주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은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홍보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필요해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들겨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긍휼히 보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가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한 아버지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도와여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줘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 모든 방법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있사온 것을 우리가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하며 늘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분의 교회를 이곳까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두 분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에 우리 두 분의 교회를 세우신 것으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두 분의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과 지구 북부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분에게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두 분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두 분에게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준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고 남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멘으로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많은 성질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늘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그 헌신을 위하여 이 예배가 더 아름다운 예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동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와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잠언 2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 교회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는 분들 가운데 저한테 그래요. 아니 주의 교회는 어떻게 찬양할 때면 다 나이 드신 권사님만 나와서 찬양하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다. 몇십 년을 찬양했으니 젊은 사람들은 나와서 찬양해도 이분들 못 따라간다고. 그래서 제가 매주 그분들께 30-40년 믿음의 열매로서 아름다운 찬양을 이제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그분들이 한다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큰 은혜가 되고 또 찬양하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듣는 분들이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면서 은혜가 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믿는 거요, 제일 핵심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이 이게 중요한데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7번 넘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곱 번 넘어진다는 말은 횟수로 7번 넘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넘어질 대로 다 넘어지고 망할 대로 다 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을 때를 이제 이렇게 7번 넘어졌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7번 넘어진 사람은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7번 넘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7번 넘어져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라고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함께 이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7번 넘어졌다는 거예요. 왜 넘어졌다고 그랬습니까? 4가지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뭐가 살아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이런 어떤 욕망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오랫동안 섬기고 잘 믿었으니 내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고 천국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있다고 했어요. 이 교만이 눈에 딱 띄게 이게 교만이요 하고 나타나면 참 좋은데요. 가만히 우리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변변치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요 교만함이 있어요. 그 교만함을 한번 눈 감고 한번 생각하면 찾아를 보세요. 자기 전에 한 번들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얼마나 많은 교만함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귀한 직책들을 맡고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런 삶을
지금까지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게 다냐고요. 그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나의 그 어떤 자부심과 내 신앙적인 어떤 확실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요. 자기 주장을 얼마나 많이 하고요.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핵심이 되어 있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만함이 있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나는 숨긴다고 숨겼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 로마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때 그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숨기려고 하여도 숨길 수 없이 내 속에 있는 내 죄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악이 있으면요 부끄럽고 그러니까 숨기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나를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요만한 죄악이 있어도요. 이 티끌만한 죄악이 있다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넘어지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넘어지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원의 교회는 연단받고 있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이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도 기도하셨지만 오직 무엇을 위해서요? 첫째가 뭐였죠? 예수님 믿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힘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지만 지난 5년 동안 지나면서 참으로 그런 믿음의 이 삶의 자세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 잡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이제 우리가 온전한 교회, 여기에 말하는 온전한 교회는 무슨 교회 건물도 크고 성도도 많고 헌금도 많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성실한 하나님께 충성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함께 훈련시키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지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냥 넘어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다 했을 때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다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왜 명령하시겠어요? 너 그만하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연단받고 고통과 이 지난 코로나 이 전국 속에서 어렵게 힘들게 지금 왔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려웠지, 힘들었지, 참 고생 많았지, 그러나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아멘 소리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무릎을 굽히고 있는 상태에 쫙 펴고 일어서야 되는데, 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려고 할 때요, 명심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죽어 이제 꼼짝도 못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일어나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의 꾀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속입니다. 야, 일어날 수 있다. 절대 못 일어납니다. 7번 넘어져서 이제 다 힘이 소진되어지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용기도 없는데 뭐 어떻게 일어나요? 못 일어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르쳐 주시는 비결대로 행할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열릴 때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끄떡끄떡 참 말씀 좋았다 은혜롭다 라고 하는 정도에 끝난다면 여러분은 이 영안과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몸무게가 84에서 71kg로 쫙 빠졌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전에는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조금밖에 안 먹거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운동도 하고 중요한 거 뚝방도 막 걷고 그러니까 쫙 빠졌는데 그런데 힘을 못 써.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먹은 게 없어. 육신이 잘 먹으면 힘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못 먹으면 힘을 못 씁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그것을 먹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불가능한 상황을 우리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힘이 되고 야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동안에 우리에게 울려 퍼진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그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새겨 주실 때 그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끄떡끄떡 제가 30여 년 목회를 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 봤어요. 예배 시간에 딱 하고 그냥 앉아서 심전을 팔짝 끼고 다리를 딱 꼬고 앉아서 그래 이런 태도로 예배드리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도 모르고 먹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오셔서 저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내게 크게 능력이 되고 주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는 말씀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손을 탁 하고 발을 꼬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앉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사단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몽매한 일들을 저지르고 어려움을 자꾸 만들어가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말씀 듣고 야 참 좋다 은혜롭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속이 더부룩하지요. 음식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면 그러면 약을 먹고 별짓을 다 합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합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수많은 이 해석서, 주석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이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을 나름대로 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서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여기에 적혀있는 문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드리게 해달라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 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뭐 할 일이 있고 내일 뭐 할 일이 있고, 예배에 나와서 그런 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제가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며 깨끗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기도해야죠. 세상에 살며 가졌던 더럽고 추악한 욕망의 생각들을 그것을 잔뜩 끌어안고 이제 앉아서 하나님 이거 사업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깨끗이 사함을 받고 이 자리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나 찬송을 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으니 성령이여 나를 위해 기도하실 때 내 영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예배 시간 내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달라집니다. 그래야 말씀이 새롭게 들어오고요.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춰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먹는 거에 되게 욕심이 많았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스테이크를 참 고기를 좋아했는데 이만한 스테이크 두께도 한 이만한 뉴욕 스타일 뭐 등심 같은 거 뭐 그걸 혼자서 다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은 소화도 잘 돼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뭐 얹히는 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또 미국에 이제 한인 식당에 가면 미국의 고기가 얼마나 좋아요. 갈비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막 친구들이랑 가서 부부끼리 4명이나 5명이서 먹으면서 막 10인분도 먹고 막 또 소화 잘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요만큼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저 나가서 한 바퀴 걷고 뛰고 하면 조금 내려가. 그러다가도 이 소화가 덜 되니까 소화제를 먹게 돼요. 그러다가 잠을 자려고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잠이 안 와요. 왜? 속이 부대끼니까. 그래서 또 소화제를 먹고. 겨우겨우 잠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는 저 천국의 우리의 삶의 이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소화가 안 돼요? 소화제 먹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우리의 영혼의 살과 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면요 그냥 배출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 치는데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참 손가락질 많이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하고 그분을 붙드시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화하면 그
그 말씀이 단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매일매일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 좀 이제 조금 이제 드신 분들, 아직은 젊지만 70대, 80대 되시는 이 젊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왜 웃어요? 젊잖아요. 80이면 아직 젊지요. 명심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먹고 성령님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간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지켜주시고 건강해요. 그래야 내가 저 천국에 가는 소망이 내 가운데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사라집니다. 저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닥거리던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런 거 얼마나 좋아져 사람들의 관계가. 그래서 여기에 신령한 교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 신령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면요, 우리만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신령한 교제는 이 교회 문을 넘어 저 세상으로 흘러넘쳐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은, 질식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여 내가 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찾아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것을 얘기해요. 도의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왜 성령님이 오시면 좋은가? 왜 꼭 오셔야만 되는가?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그 빨간 줄로 쳐놓으세요.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 그거 다 기억나게 해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십시오. 네? 아침에 일어나면 뭐 10분 20분 앉아서 기도하면 좋지만 바쁘시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도 딱 일어나면 일어난 자리에서 주여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를 듣도록 이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위급한 처지에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우리로 더 용감하게 더 능력 있게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체험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본성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할 때 잘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부터 기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 본성대로 내 습관대로 기도하는 것 이거 고쳐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그 목사 지난 화요일날 그 세미나 가서 잘 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 분들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반대로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했더니 장로님들이 나와서 대표기도 할 때 3분 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3분. 그리고 미리 잘 써서 준비를 하고 그것을 외워서 깔끔하게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보통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사람의 생각으로 썼어.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 형편이 어떻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다 썼어.
그리고 그것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기도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본성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비록 적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외웠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 거기 하나 더 가져다가 이 중요하게 붙여야 될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 이 내용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용이 되게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3분 기도하면 좋습니다. 잘 써서 뭐 어려움 없이 잘 기도 보기 좋게 듣기 좋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 배경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여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대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다 긍정했어요. 맞다. 많은 장로님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지만 성령의 뜨거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마음의 감동이 오는 그런 기도는 그냥 없다는 거죠. 왜? 늘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바꿔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든 어떤 삶이든지 간에 여러분 삶의 제일 처음 시작은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예요. 오늘 이후의 삶 속에 이 같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그 지팡이로 하셨나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모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몇 차례 남정희 권사님한테 집으로도 전화하고 핸드폰으로도 했는데 핸드폰은 잠시 정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는 무슨 음악 소리는 나오는데 닿지는 않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나는 그 집에 가 계시나?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어디 몸이 아픈가? 우리 양성자 권사님 얘기 들으니까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나오신 거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픈 거, 삶의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 삶의 문제가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들 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때요, 그 말씀은 그냥 내게 위로와 평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 남궁 권사님을 비롯하여 아직 생생한 70, 80대 우리 권사님들 여러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내가 아직 이 땅에서 이 교회와 성도들 위해 행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여 이 일을 다 마치기까지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저기 아프고 뭐 그냥 뭐 심장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관상동맥이 막히고 뭐 발목이 뭐 이 연골이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아프고 뭐 별 희한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에 힘을 얻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주문의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은 뭐 좀 아프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아무 염려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도 창조하시고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도 새롭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평생 우시아 왕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근데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성전에 나가가 뭐 울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두루을 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이사야,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내 입이 부정한 사람이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숯불로 그 입을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딱 엎드려 기도하시며 성령의 하나님의 오심을 여러분이 고대하고 기다리시면 오셔서 여러분의 악과 모든 죄악을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기 제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적어도 10명만 나온다면 이사야처럼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런 일꾼들이 10명만 있다고 한다면 이 지역 일대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라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요. 다 힘들어 어떻게 할까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잠을 계속 못 자요. 왜? 지난 2년 동안 정말 이 교회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적자가 나고 막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게 다 쓸데없는 걱정이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 연말 결산할 때 적자가 났나요? 적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 결심한 한 가지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다 채워주셨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할까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넉넉하게 뛰어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7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삶의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 주의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울 때가 많고 눈물 흘릴 때도 많고 잠 못 이룰 때도 참 많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다시금 새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여 날마다 저들과 함께 하시며 아침마다 일어나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말씀 따라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다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성대로 살다 넘어지고 또 우리가 교만하여 넘어지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며 또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저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 뜻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행할 때마다 저들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중하던 생명이 새로운 힘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손에 능력이 없어 망해가던 일들이 다 흥하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들을 저들이 행할 때마다 주위에 참으로 신령하고도 유용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이제부터 다시금 새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여 열매로 저희들이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의 삶의 열매들, 아버지 작지만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 열매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한 가정 한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저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이 행하는 모든 손의 생업들이 크게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사용하실 때 작지만은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위해, 생명을 위한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주의 사죄의 은총을 입으며 주의 이 은혜와 권세와 형통케 하심을 힘입어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들과 동행하시되 매 시간마다 성령님 저들을 도우셔서 아멘.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 절대로 넘어져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끝이 나지 않게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삶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